저는 오늘 본문 말씀 근거로 하여서 마주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임마누엘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 임재하신 소망에 이어서 오늘은 마주하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이 놀라운 마주한 사랑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들에게 말씀과 율법으로 선물로 주어주시고 그럼에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마주하는 사랑입니다. 저 멀리서만 계신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사랑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수 소리가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손과 또 다른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게 됩니다. 주님은 일방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마주하는 사랑, 여러분의 사랑 또한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최근 내 삶에 있어서 이 마주하는 사랑, 주님과의 사랑, 그것이 언제 뜨거운 사랑을 나누셨습니까? 주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자리,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리, 사랑의 자리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와 더 함께 있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나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될 때에는 그 사랑하는 분과 만나고 싶고 더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연애라는 것은 한 사람의 고백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하냐면 서로 만남이 있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연인들은 더 나아가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먼저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셔서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영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전하고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 그 사랑, 이 주님의 마주하는 사랑을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요, 겸손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저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겸손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예, 성경은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을 경험케 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아멘. 그래서 이 마주하는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주님의 깊은 만남을 깨달을 수 없게 되어지지만 반대로 내가 주님보다 겸손함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이 마주하는 사랑의 깊은 넓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48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그녀의 여정 가운데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비천한 자로, 주님보다 완전히 낮은 자세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가 이 천한 종을 돌아보셨음이라. 또한 본문 누가복음 1장 47절에는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어떠할 때에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지금 자기 자신이요 낮고 낮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에, 낮아졌을 때에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리를 좋아하십니까? 낮은 자리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오셔서요 어떠한 자리를 사모하고 계시냐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낮은 자리, 내일 오전에는 저희 교회에 어떤 은혜의 시간의 자리가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자리가 있을까요? 토요일 아침에는 우리 성전 미아팀이요 본당을 청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일에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가장 주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토요일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본당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의자와 주변의 정리들을 아주 정성껏 닦아주시고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지난 토요일에는 또 라스트 세러데이에는 디자인부에서 이렇게 교회의 안과 바깥에 아름다운 트리 장식으로 꾸며주셨는데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요 높은 자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주님께서 이곳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낮은 자리가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쉬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본당에 내 앞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고 내 옆에 볼펜이 떨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과 2번 중에서 답해 주시면 됩니다. 1번,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서 생명 주신 그 말씀의 책임감을 가지시고 내 손으로 직접 쓰레기를 줍거나 내 옆에 볼펜을 줍는다. 이것이 1번이고요. 2번은 우리 예수님이 보고 계셔도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내 앞에 쓰레기를 또 내 옆에 볼펜을 줍지 않는다. 이게 2번입니다. 몇 번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잘 보셔서 여러분 잘 주는지 보시고, 여러분 과연 교회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쓰레기나 볼펜들, 이런 조그마한 것들조차도 보여지지 않는다면 왜 그러한 것이냐면 나는 주님보다 교회에 와서 높아져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에도 바쁘고 부족한데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그런데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도, 이 주님의 집에 와서도 자신의 할 일을 찾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내 메인룸인 안방에 쓰레기가 떨어졌다라고 가정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안 치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낮은 자가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낮은 자리를 사모하는 그러한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분을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마주하는 그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만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셔도 언제가 여러분 가장 주님과의 깊은 만남, 영적인 그러한 고백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낮아만 지셨다면 그곳에서는 어김없이 마주하는 사랑을 느끼기에 충분하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까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려는 그런 나의 삶에 믿음의 반응이 없으셨다면 이미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기 때문에 마주하는 사랑의 그 깊은 은혜를 깨달을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2024년 올 한 해만 되돌아보셔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마리아처럼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48절 말씀에 보면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이 하반절에 보니까요 마리아는 앞으로 모든 세대가 자기 자신을 보고 행복하다 하겠다라며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KCQ 짧은 2년 동안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섬기시고 감당하시는 분들, 안 보이는 그러한 곳에서도 묵묵히 자신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그러한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러한 분들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삶이란 이러한 것이구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도시 중에서 이곳 뉴욕은요, 바쁘고 또한 물가가 비싼 곳이기도 하지만 아낌없이 주님의 손길이 되어주셔서 겸손한 분들을 통해서도 오늘 이 앞으로도 이 마주하는 이 사랑, 그 사랑이 계속해서 더 많은 열매들이 맺게 되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고 참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한 사람이구나.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귀한 KCQ의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마주하는 사랑을 위해서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셔야 합니다. 저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49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며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멘. 지금 마리아에게 무엇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게 하십니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것이 큰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지금 마리아는 뱃속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해서 임신을 했다면 그냥 한 가정의 축복으로 연결되어지겠지만, 지금은요 바로 큰일, 바로 이 땅의 주인이신 그 메시아가 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난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메시지와 이러한 자녀를 내 뱃속에 내 사랑하는 와이프에게 주신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마리아의 상황은요, 뱃속에 누가 있냐면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께서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있을 때에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요셉과 약혼만 한 그러한 상태에서 뱃속에 임신을 하게 되는 이 상황, 여러분들 같으면 마리아처럼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 많은 자녀들을 낳으면 좋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의 자녀에 대한 이 시대에 내 심령 속에서 그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낮은 수준이 아니라 영원의 삶을 위해서, 영혼에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삶에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라는 것은, 그것은 영원에 대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오셔도요 감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한 입을 가지고 내 옆에 계신 분들을 때론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내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란 주님과의 이 마주하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 비전의 그 놀라운 빛을 비춰주셔서 이제 내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담대히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사역, 큰 일,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아픈 사람들이 가는 곳은 병원입니다. 급하면 911에 전화해서 앰뷸런스 타고 시끄럽게 그렇게 소리내어서 병원에서 인간의 육신은 고침받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는 영혼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은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일이 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마주하는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영혼에 대한 목마름,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러한 목마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의 기도에 대한 목마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마주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49절 하반절에는요,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래서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룩이라는 것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 몸이 성전이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내 몸이 거룩하니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그러한 마음으로 드려지게 되면 사역의 자리에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영혼에 대한 그 길, 생명의 빛,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계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마주하는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주변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불러주시고 이 마주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주신 생명의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서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이 마리아의 찬양처럼 내 자신을 높여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고백하는 삶, 우리 또한 그 말씀해 주신 그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세 번째로 마주하는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축복받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나누어주는 사랑을 너무나도 잘 감당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전 세계에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KCQ는 이런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영적인 성장과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을 조금씩 회복시켜 주시며 은혜를 경험케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원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원하실 때에
교회 와서 내 보이스를 높이면 안 되고 내 소리가 커지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비전을 꾸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며 선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이 귀한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 우리의 삶에 기도 응답도 받아야겠지만 먼저는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또 내가 맡고 있는 그 부서를,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전도부에서는 열심히 한인분들이 계시는 그러한 곳에 가서 전도하고, 또 타임스퀘어에 가서 노방전도를 하고 계시고, 영화부에서 신생아들을 위해서 새롭게 부서도 만들어는 그런 일도 하고 계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분들, 또 수성부에서는 한 달에 1시간 봉사로 많은 분들이 섬겨주고 계시고, 사랑의 교실에서는 그 멤버들을 위해서 더 주님을 깊이 체험하기 위하여서 참 귀한 예수님의 손길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사랑의 교실 우리 멤버들이요, 이 앞에 나와서 그들이 영적인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저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님께서 주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고백하실 때에 내가 기도하고 바랬던 것, 그것이 원했던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24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실 다가올 25년을 하나님과 함께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 삶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고,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그런 설레임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냐면 내려치심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52절에 보시면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아멘.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신들 위에 계시는 하늘 위에 주님께서 그들을 내려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척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그들이 지금 움켜잡고 있는 것들, 돈이나 권세, 그런 권력들,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내리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 애굽 바로 왕에게도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그 아수르도 멸망하게 되었고, 또 남유다를 멸망시킨 대제국 바벨론도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대제국들이 처참하게 무너진 그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분명히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보다 높이 있었을 때에는 그들을 흩으셨고 내리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명해야 할 것, 오늘 주님께서 마주하는 그러한 사랑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영혼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누가복음 오늘 1장 5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아멘. 교만한 자들,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흩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반대로요, 비천한 자들은 높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주하는 그 사랑을 먼저는 내가 깊이 체험하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4절과 55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고 기억해 주셔서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이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으로부터 연결된 예수님의 계보를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 한 사람에게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 놀라운 기적은 결국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민족과 열방으로 나아가는 엄청난 축복으로 확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이 마주하는 사랑, 오늘 이 밤에도 깊이 체험하게 되셔서 나의 생명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되셔서 하나님의 그 꿈을 꾸게 되시고 이 성탄절의 기쁨이 우리 주님과 마주하는 사랑과 의대로 가득 넘쳐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까지 24년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더욱더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비천함을 돌보셨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저희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 마주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과 사랑으로 드려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빛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KCQ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